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EBS 요원이 반드시 찾고 누려야 될 응답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세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EBS 기초훈련교재 17과 예수님의 전도계획 대임입니다, 여러분. 또 위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이 얘기입니다. 뭔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축복을 맡기실까요? 이 대임과 위임은 어떤 특권의식을 얘기하거나 어떤 자리를 얘기하거나 어떤 권위적인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내가 중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맡기신 대임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을 취하는 의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수가 알려주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후대를 키우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 앞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이 부르심 앞에는 하나님의 기다리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전도하는 교회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분명한 지시사항이 없이 처음에는 무조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다 되어 있습니다. 왜 데리고 다니셨냐? 그것은 먼저 생명적인 관계를 위해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적인 관계, 조건적인 관계, 이익적인 관계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이뤄야 되니까요. 성취해야 되니까요. 종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이익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얻기 위해서 간 겁니다. 종교는 계약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한 만큼 옵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계약과 조건을 바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셨는 데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계약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생명적인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기다리셨죠. 이 부분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마치 자녀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기다리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 제자들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전도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두신 것에는 이 생명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은 놓고 이 제자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생명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맡기는 대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생명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손에 있어야 되는 나는 죽은 겁니다. 이제는 나에게 생명과 빛과 능력과 재앙을 막는 참된 치유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임이고요. 중요한 것은 또 이겁니다.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달하는 것을 생명 걸 만한 가치로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가 소유한 것을 누리는 것이고 생명을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상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용히 이렇게 생각해보고 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시면 되지 왜 전도자의 상급을 얘기하실까? 예수님 우리를 꼬시는 건가? 그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생명 없는 현장에 참담한 현실을 예수님이 빨리 보라고 시급성을 날리신 거다. 정리를 하셔서 12가지지만 불신자들은 그냥 생명 없는 상태에서 흑암에 빠져서 지옥 배경 속에서 재앙 속에서 사단에 눌려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보신 예수님이 생명 없는 현장에 참담함을 놓고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를 영접한 자가 나를 영접한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상을 잃지 않겠다. 생명 없는 현장에 대한 참담함을 놓고 우리에게 전도자의 상급을 주님 얘기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장에는요 생명을 막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데는 여러분 지장 없습니다.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이 사단이 속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안 속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거든요. 전도와 선교 운동만 막는 겁니다, 이 사단.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요, 더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여러분. 생명 얻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현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시 안 나게 있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질병은 선진국병이거든요. 그래서 티 내 가지고 표시 나게 귀신 들려 있고 표시 나게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이 있지만 표시 안 나게 조용히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 거의 죽을 때 가면 완전 다 드러나는 건데 이미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요? 황폐한 상태로. 이사야서 6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7월 달에 우리 렘넌트들과 캠프한 얘기들을 제가 7월 1일에 캠프한 얘기들을 했지만 걔들이요 영접할 때 표시 전혀 안 내요. 이렇게 딱 영접하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영접하고요. 이제 딱 이 친구들하고 따로 만나서 그는 이제 제가 그 다음 날 렘넌트들 포럼을 들어봤거든요. 목사님,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오케스트라 하는 아이들이 수영로 교회도 가보고 포도원 교회도 가보고 많은 교회들 가서 연주하고 돈 받고 연주하고 돈 받고 자기들은 그날 와서 영적으로 해방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아닐 것이다. 들었는데 아닐 것이다. 그래서 16명 다는 아이들 중에 자기도 오케스트라에 연습할 때 한 3명 정도 아이들이 목사님 이 아이들이 목사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자기 학교 오면 오케스트라 연습 전에 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싶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뭡니까, 여러분? 티 안 납니다.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멋있게 생겨가지고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악기 하니까 표시 안 나죠. 이렇습니다. 20살 인생을 많이 살아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요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걔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생명을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대임하시면서 아무 방법을 안 주셨냐?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지금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지만 지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보면은 이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이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나와 있는 갈릴리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의 목적을 예수님 확인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마태복음 10장 1절 성경에 보면 중요한 얘기 뭐 얘기되어 있습니까? 전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실제로 영적인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사단에게 눌려있고 귀신 들려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요.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 한 친구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신방하고 얘기해 보면 제가 잘 안 물어보는데, 가정에 혹시 그 가정에 제사 지내지 않냐 너희 집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애가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불신자 가정에 딱 가면 집은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3, 4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착하니까 부모도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하고 똑같이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며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사 안 지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어른들 40대 50대들도요 돌 보고 절하고 다 합니다. 바닷가에 가서도 절하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현장에도 똑같이 있다. 먼저 만나야 할 자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그럼 교인을 얘기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교인도 이런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 눌려 있고 다 눌려 있습니다. 그 앞에 제가 얘기했던 그 대학생들처럼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처럼 얘들이 오늘은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에 이러고 있습니다. 얘들 그 돈 10만 원 받으려고요.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4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부터 누가복음 9장 3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얘들아 전대도 가지고 가지마. 신발 그거 남은 것도 필요 없어. 생명 전하는 자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 얘기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 생명을 주려면 어느 현장으로 가야 되냐 얘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현장이 있다. 작정된 영혼이 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복음과 생명의 호의적인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그 현장을 떠날 때에는 그 생명의 사역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절대 가치인 사람들을 세우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 전하는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죠. 그래서 이 생명력 있는 잠재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전도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까지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희들 미워할 거다 이럽니다. 여러분이요 그 불신자들하고 같이 입 섞어 가지고요 사람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요 막 이러면 사람들 좋아합니다. 같이 흑암에 빠집니다 여러분. 진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 만나면요 사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밖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복음 얘기하고 생명 얘기하고 교회 살리는 얘기하고요 여러분 말씀 포럼하고 이러면 이상하게 거부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과 현장에 가서도 너희 원수가 너희 집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육신 얘기하는 건 좋지만 복음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다,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미움을 당할 필요는 없지만 복음 전해서 미움 당해야 되면 당해야죠, 여러분. 뭐 어떡합니까? 뭐 죽일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 복음 증거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거기에 필요한 지혜도 사용해라. 그래서 복음의 결과를 미리 기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정확한 현장에는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영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할 때 막 우리 팀 아무 열매 없었네 이런 얘기가 틀린 얘기인 게요, 여러분. 캠프를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인도받고 전도한 사람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교회를 보는 눈이 다르고 중직자를 보는 눈이 다르고 전도자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랩런트들도 전도 대상자 없어도 너희들도 와서 봐라. 평생에 캠프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캠프 현장 한 번도 안 보고 이 너희들 막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자체가 안 맞는 얘기다. 그냥 너희들의 현장에 복음 받을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와서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이 일어나는 캠프와 전도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9번에 보면 전도자의 발걸음은 그리스도의 대임임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도 너희에게 주겠다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흑암을 꺾는 권세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내가 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인생에 주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임을 맡은 자. 10번에는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좀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 살리는 일의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생명 없는 바리새 교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하는 헤롯 성전처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대임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생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성취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 주간이 딱 지날 때에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목숨이 아니고요, 영적인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요? 이렇게 될걸요.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진짜 이래 버리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일부러 하는 것도 있지만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갱신하는 겁니다.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갱신하는 겁니다. 18과에는 요한복음 20장 21절 21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임, 쉽게 말하면 위임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럼 너희들 가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이 키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성령인데요, 그게 아니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분야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18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오신 분이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서신 곳은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곳이죠.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며 교회와 현장 둘 다 해당되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생명 얻고 생명 살리는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매우 귀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시간 한 시간, 한 연장 한 연장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전도하고 내 현장은 안 되고 이게 아니고 한 시간 한 시간, 한 일 한 일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현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만 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시고 성경만 보는 사람을 원치 않으시고 단순히 전도만 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셨다. 이게 틀렸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에게 본질은 아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와 성도들에게 부녀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데 전생을 쏟으셨습니다. 부녀가 뭡니까? 나눠준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부녀의 의미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세상의 모든 스승은 기술 져서 비결 비법을 가르치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비결을 전수시키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성도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부음에 그대로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는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모임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승천의 의미와 분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의 결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평안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3번의 승리의 열쇠요,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체험하는 길이다. 그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한 번은 이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체험했고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했고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미래의 축복을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과 제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온 문제, 우리에게 온 외로움, 우리에게 온 갈등입니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기회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직분자일수록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때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생활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집에 있으면 그 생각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성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잘 안 되어지거든요,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이거를 25살 대학 때 이거를 한번 체험했었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때의 이 정시 예배를 뭐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그냥 주일 주보 펴놓고,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요, 그 컴퓨터로 매일같이 주일 1부 그 다음날 주일 2부 대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뭐 제게 큰 경험이 오고 큰 능력이 오고 이게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제게 말씀과 기도가 들려지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25살 나이. 여러분 정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전도자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무시기도의 축복들을 옮겨가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 부분부터 좀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이 제한적 집중을 하셔서라도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진짜.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게 생길 겁니다. 힘이 오고 답이 생길 겁니다.
그때부터 무시기도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중요한 일 올 때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가르쳐 달라니까 예수님 그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기도 이전에 버릴 거 있다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이 가질 거 있다. 그리고 버릴 것과 가질 것과 누릴 것을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기도의 축복들을 여러분 삶에 반드시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또 중직자분들은 여러분의 노트를 만드세요. 인생 기도 노트.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도 노트들을 여러분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컴퓨터 하드디스크 정리하는 데 있더라고요. 신학교 때 2011년부터 뭐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매년 기도 제목 쓴 거, 뭐 전도 대상자 쓴 거 컴퓨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2011년 거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이랬구나. 그 지금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인도받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적어놓으면 사람들하고 포럼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대학생한테 기도가 안 된다 하길래 제가 마침 그게 하드디스크에 있어서 그거를 출력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갔습니다. 네가 봐도 목사님 기도 웃기지? 내가 2011년도 기도 봐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기도 설명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 목사의 기도를 얘기하면 이 친구 잘 안 듣죠.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기도 노트들을 딱 펼쳐놓고 여러분 새가족이나 또는 중요한 렘넌트들이 이렇게 기도 노트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담기고 새가족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대임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권세를 현장에서 사용하시고 현장에서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 생명의 망대를 세우시는 중요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이 생명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 누리고 전달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이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지금도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과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대사로서 가는 모든 제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로 누리며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권영 모임 가시면 되겠습니다.